다시 따라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겉을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속만 보신다는데, 아이고 꺼적대기는 그냥 대충 하자고, 머리도 뭐 어때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세수고 할 필요 있나? 화장은 왜 해? 코팅이에요, 코팅. 아버지. 어제 그 화장 또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그냥 그 화장 지우는 거 보니까요, 아유 애를 쓰시대요.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는데, 야 이거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더구만요. 또 이것을 해체하는데 또 1시간 이상 걸리더구만요. 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겉도 보시지만 우리 속심령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면밀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속과 겉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 아멘. 일체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유사성이 있는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 원래 예배 때 대표장 목사님께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망설이고 있는 모세에게, 갈등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멈춰버릴까? 그냥 뒤로 물러날까? 아니면 전진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붙잡은 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네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간단하게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름받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너 지금 뭐 가지고 있지? 이거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재무장하고 훈련받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후반부에 40년 동안 훈련하셨는데, 도합 80년을 훈련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하나님, 제 손에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으니. 할렐루야.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어.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망설여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오른팔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선상에서 또 더 나가서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오늘 여기 부천 이 고강동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목적도 모른 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가 되면 참 꿈이 많습니다. 30대가 되면요 그 꿈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 가운데 30 전후에서 대부분 다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을 이루고 목적을 두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그 탤런트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어도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청년도 장년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몰라가지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활용할 줄 몰랐어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그거 뭐 별거냐 대수냐 생각했죠. 여러분,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양하면서 지팡이로 양떼들을 뒤에서 토닥토닥 쳤어요.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에는 그 지팡이를 방향을 돌려가지고 확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먹이고 치는 이 사역을 진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 중요한 영적인 무기, 여러분, 그 무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려고 하는데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활용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영감이, 열정이 없어서 그거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지팡이밖에 없어요. 제가 노년이 되어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40년 동안 이 지팡이 가지고 살아왔는데 뭐 어떤데요? 모세야, 그거 던져라. 할렐루야. 가진 것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시락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될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80년이 지났지만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활용하고 있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 놀라서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금 그 꼬리를 붙잡았는데 지팡이로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냥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인간적인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활용하는 일정한 간극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보다도 천배 만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가의 역사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그거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순종했던 그 손을 가지고 다시금 네 품속에 넣어봐. 그리고 꺼내봤더니 나병이 돋았어요.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중한 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었던 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 죽는다 이 뜻이에요. 너 죽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 죽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명은 내게 달려있어.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그래, 다시금 네 품속에 넣어봐라. 이 품속에 넣었다 뺐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전히 여상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됩니다. 모세가 힌트를 얻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 60만을 이제 그 대군을 이끌고 나갔는데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모세가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가진 그 손 뭐가 있느냐? 네 손에 든 거 뭐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렙산 축복기도원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주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들이 너무 절감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2020년도 4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진행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강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주님의 성업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새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기간을 통해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29절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손에 허락하신 거 그거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냥 활용하고 그냥 재무장하는 정도로 기본적인 재무장이 아니라 그것을 익숙하게 갈고 닦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할 줄 알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게 되지 않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에 익숙하여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탤런트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다윗이 14, 15세 정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위하여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새 왕을 뽑으시려고 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요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시야를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 이야, 그 키며 그 얼굴이며 대단했어요. 뭐 더 볼 것 없다, 저 사람이다. 기름 붓기 위해서 선언하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큰 변화와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신비감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을 완전히 연락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의 확인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인물 8절에 보세요.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문맥상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진행할 때요, 분명히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확인하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 아미나답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손이 또 다른 최고인 줄로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요, 이도라고 하는 말씀의 문맥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익숙해졌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 말하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시니까 환하게 열려주는데, 여러분, 이새가 욕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 순차가요 쫙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새가 그런 차선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형보다 앞설 수 없어. 형보다 앞설 수 없다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쫙 보내봅니다. 7째까지 다 보냈고, 여러분, 이것은 이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는 왕 앞에 설 차례가 된 것입니다. 뭐 했길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연마했습니다. 지팡이 그까지 이게 이 따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지 않고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목동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명약처럼 쓰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으로 쓰일 줄 40년이 지나고서야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물매가 있고 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느 때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큰 성회를 진행하는데, 그러나 다윗도 동참할 뻔한데 다윗을 제외시켰다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깊고 먼 곳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소외되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에 있는 다윗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게 부르신 겁니까? 자기 일에 능숙할 때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형제 7형제가 있었지만 그들 다 순찰 따라 질서정연하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형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다윗에게만 기회를 줬다면 아마요,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니다.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부에 새로운 또 다른 출발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호렙산 축복 기도원을 통해서 큰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렙산 축복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넘쳐요. 정말 기대가 넘쳐요. 오늘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강사 목사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진미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10,000배, 10,000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오늘 이 기도를 위해 앞으로 이 첫 성회뿐만 아니라 저녁 성회, 또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한 그 중심 주제 4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요, 산만한 것이 있어요. 엄청난 장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14, 15세에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다윗이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당신이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원하는 왕이라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하시고 비켜서지. 여러분, 그가 20세의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힘이 대단했잖아요. 따르는 사람 많았잖아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합리주의적인
모든 배경과 상황이 조성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차하면 저차 할 수도 있을 만큼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진행하다가 종종 파산하는 배처럼 넘어지는 이유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저 왕을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내리시고, 세우신 그분이 내리실 때가 되면 내리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의 어떤 면모가 있었습니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맡기면 둘을 하고 열을 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또 다른 인물 요셉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팔려가가지고 애국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참 그 삶이요, 참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의 신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의 이 비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나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강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참 이런 종이 없어요. 이런 노예가 없어요. 어느 사람들 같으면요, 나는 종이니까 대충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낼 수 있지. 그러나 히브리 사람 이 모색은 달랐어요. 대단한 책임감입니다. 대단한 성실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요, 달아보시는데, 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외국의 국무총리로 세웠는데, 여러분, 제발 좀 와서 이 일을 도맡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연적으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흘러가듯이 자연적으로 질서 안에 쫙 충만해서 채워지면, 주전자에 물이 차고 채워지면요, 위로 솟구침보다도 옆으로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옆으로 나와도 더 감당할 수 없으면 위로 솟구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섭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수평적인 의미로 넘쳐나면 이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요, 때로는 진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량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 드러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내 힘이 아니고 양을 칠 때 목동으로서 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양떼도 보존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골리앗 당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치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하신 오른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고 저와도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 이 손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9개월 20여일간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실은요 자기 과시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갓 선지자의 하나님의 언명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참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쓰임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가 교만죄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적지 않게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를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에게 능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형제들 7형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숙한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귀한 탤런트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으면 자기 자랑 삼은 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요 자기 자랑 삼고 거기서 일단락되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하시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감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목회가 팍팍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도 참 내리막만 있지 올라감은 없고 좌대감에 들고 실패한 인생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그냥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갔네.
내가 과거에는 그 전성기 시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가실까요? 아멘. 이상하네. 내 입이 왜 이러지? 이상하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서 왜 역동하지 않지? 여러분, 그래서 공고함 속에 기진해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비교적인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어보고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어떻게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말씀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자에 다윗은요 급변했어요.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능력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간절히 찬양하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을 줬네, 평안을 줬네. 할렐루야, 평안을 줬네, 평안을 줬네.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만.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박수.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난 구원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화력산 축복기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원장 목사님 또 오늘 예보예배 귀한 총재님과 부대장님 또 총괄 본부장님 사랑하는 원격의 동참한 동역자들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함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함께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 말씀하신 주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원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원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친구들 속에 은혜토하여 주옵소서. 은혜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급속한 치료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길 원합니다.